네, 우리 유스루하고 우리 퀴즈는 이동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한 구절씩 저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장 1절.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물과 칼을 들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물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 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순양 한 마리가 풀숲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을 많이 고민했었는데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다른 분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제가 강하게 또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제 오늘 비가 좀 왔지만 지난주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진짜 날씨 정말 대박이다. 그런 생각 혹시 드시지 않으셨어요? 아, 이런 날은 집에 있는 건 죄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게 너무나 햇살도 정말 밝고 하늘에 구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정말 밖에 나가면 이렇게 정말 선선한 느낌이 드는 정말 미시간에서 가장 좋은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1년 중에 정말 선물해 주신 이 미시간의 좋은 시즌,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시간들을 여러분 잘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이런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보니까 이런 지도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도가 뭐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 지도 이름이 뭐냐면 Light Pollution Map이라고 하는 지도더라고요.
우리말로 그냥 번역을 해보니까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빛 공해 지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 밝은 게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사용하고 이런 전기를 이용해서 사용이 당연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해로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온갖 전등, 빛이 우리 주변의 환경에 어떤 오염을 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도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도시로 갈수록 아주 빨간색이 아주 빛 공해가 심한 곳이고 노란색이 조금 덜, 뭐 초록색이 덜,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저희 다들 제일 먼저 우리가 사는 미시간을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미시간 레이크를 또 보시면서 그 주변에 칼라마주는 어디에 있지? 예, 빨간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초록색쯤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빛 공해가 아예 없는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을 한번 봤더니 전 세계 지도를 보고 한국을 봤더니 좀 눈이 좀 좋으신 분들은 딱 보이실 텐데 한국은 북한과 남한이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은 완전히 까맣고요. 남한은 빨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빛 공해가 한국은 전체가 남한은 전체가 다 빛 공해가 심한 지역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들 그리고 좀 개발이 덜 된 곳 혹은 뭐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같은 남미 같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또 어둡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제가 이 신문의 그 지도를 보면서 라이트 폴루션 때문에 진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하늘, 그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잘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을 좀 자주 가끔 보세요? 저는 미시간에 와서 하늘을 참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은 실제로 이렇게 미시간 하늘을 북쪽에 있는 놀던 미시간에서 밤 하늘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하늘에 저렇게 점점점점 밝게 빛나는 것들이 다 별이에요, 별. 여러분, 저 별들을 다 세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예, 우리에게 앞에 펼쳐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의 별들조차도 다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시간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주변의 밝은 빛들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는 저렇게 별들을 잘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제 밤에 우연히 이렇게 뒷마당을 이렇게 보다가 반가운 한 생명체를 또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반딧불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요 시즌이 조금 지나면 더 반딧불들이 이제 많아질 텐데 교회에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반딧불들이 있다라는 것은 한국에서 반딧불 보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동물원이나 뭐 식물원 같은 데 가서야 볼 수 있는 건데 칼라마주의 공기가 얼마나 참 맑고 깨끗한지를 보여주는 거고 빛 공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딧불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기도 한 거거든요. 정말 이런 하늘, 특히나 도시에서 살고 도시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하늘을 우리가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정말 한 몇 초 후에 제 마음속에 먼저 그 말이 떠오르고 제 입으로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정말 멋져요, 하나님. 뭐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나오지 않을까요? 왜 하늘에 셀 수도 없는 많은 별들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우리는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왜 나는 그렇게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게 여겨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안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깨달아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정말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빛들이 많아서 하늘의 별들을, 그 무수한 별들을 만드시고 정확하게 운행되도록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사는 걸까요? 컴퓨터 스크린이요? 전화기 화면이요? 유튜브요? 또 우리의 좋은 집들이요? 맛있는 음식이요? 내가 오늘도 해야 될 그 많은 일들이요?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정말 다 필요한 것들이죠.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하루 동안 아주 잠깐만 볼 수 있고, 혹은 일주일에 한 번만 볼 수 있고, 아니면 어쩌다가 가끔 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김치 없는 김치찌개를 끓여놓고, 야, 이거 맛있는데? 내가 경험한 것 중에서 이거 제일 맛있네 라고 그렇게 먹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어쩌면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2장 말씀, 참 너무나 잘 아실 만한,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정도 이야기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유명한 사건의 이야기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봤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또 그것이 15장에 가서 정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라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그 12장과 15장, 19장 사이에 일어난 수많은 그 인생의 연약한 실수와 실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매일매일 만나 주셨고, 그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통해서 그 안에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이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았고, 그를 신뢰할 수 있는 친밀함까지 이제 아브라함에게 생기게 된 거죠. 제가 제 아내와 연애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제 아내가 저에게 처음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다투게 되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고민을 참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 고민의 핵심은 나보다 2살 어린 이 어리버리한 남자가 나와의 나와의 관계를 성실하게 이끌어줄 그런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늘상 했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제가 제 아내였더라도 충분히 그런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얘기 안 하다 나중에 아내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인형아, 창호를 보지 말고 창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봐라, 나를 봐라라고. 맞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덕분에 제 아내와 결혼한 셈이 된 거죠. 저도 저를 믿을 수 없고, 제가 늘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성실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제 아내가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했을 때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너를 위한 땅을 줄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지금 없는 자녀를 줄 건데 그 자녀들의 자손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져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겠고 너는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자녀가 있는 것, 많은 것,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모든 복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너무나 치명적인 인생의 연약함이었죠. 여러분, 축복,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여러분 뭘까요? 복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으면 그걸 복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복은요,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나 바깥에 있는 외부의 힘으로 얻게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100세 되기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99세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해온 후에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실수 때문에 정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와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 사라의 생리가 이미 멈춘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해주었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아이고 알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알겠고요. 이 이스마일이라도 그냥 건강하게 살아서 제 대를 이을 수 있으면 전 그걸로 그냥 좋게요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이 100세에 오직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내도 남편도 생식 기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은 그의 몸을 마치 부활을 경험한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 25년이요. 25년. 네, 2달 반도 아니고 25일도 아니고 2년 반도 아니고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나에게 없는 것을 주시는데 도움을 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인간이라는 우리가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90% 노력해도 그 10% 때문에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죠. 아, 내가 모자란 그 10%를 채워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마치 생명보험을 들고 건강보험을 들어서 나는 지금 건강하지만 집보험을 들고 왜 그래요? 왜 보험을 들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그 일들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수준의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얻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좋은 학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좋은 건강을 주세요. 나에게 떨어지지 않을 그 넉넉한 재정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저에게 좁은 길을 주세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의 길을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잘 기도하지 않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75세 약속을 받고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근본부터 완전히 바꾸어 버리세요. 네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데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내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 자체가 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 꿈과 계획을 이루는데 보험을 들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된 이 아브라함. 예. 그래서 2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장의 전장에 보면은 이 중요한 스토리가 거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꼭 무슨 말씀 묵상할 때는요, 반드시 그 전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21장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겪은 후에 하나님을 예배해요.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처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의 시간을 21장 마지막에 보게 되는 거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가장 맺기를 원하시는 관계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전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너무 어려운데 과연 이게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마치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의 미시간의 하늘에서 아무런 빛의 방해도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셀 수도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볼 때 느끼는,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마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못 가져서 불만스럽고 나에게 없어서 고민되고 또 내가 평생 못 가지면 어떡하나 불안할 때 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자동적으로 내 고민이 작아져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이 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잠잠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 지키고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펼쳐져 있는 그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온전히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정말 주님이 일하게 되실 것이라는, 그리고 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완전한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수록, 말씀의 은혜 안에 잠기면 잠길수록 우리 안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통장에 돈이 정말 줄어들고 늘어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럴 만한 건수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책임지실 것이라는 근거 있는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생겨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인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나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그가 익숙하지 않은, 세이프티가 보장되지 않은 그 이방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래 머물러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오래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올해가 그냥 한 20일, 한 100일, 365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올해라고 하는 것은 셀 수도 없이 많은 날들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물러 살았다라는 또 의미도 뭐라고 의미냐면 집 짓고 내가 안정된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이태리에 여행을 갔는데 잠깐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고 산다고 했을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행자로서 그 땅에서 잠깐 머물다가 갈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그 오랜 시간 그렇게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 이야기의 그 아주 유명한 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주신 이 귀하고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이 사건에 대해서 크리스천이나 넌 크리스천이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시군요. 그 당시에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이방신처럼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공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런 주장은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22장 1절이 참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2장만 놓고 본다면 이런 일이 있은 후 하고 그냥 쓱 하고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방금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죠.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드디어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근데 여기서 하나가 빠졌는데 원래 원어에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일이 있은 후 그 하나님이, 어떤 그 하나님이요?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테스트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수준까지 이른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셨대요. 어떻게 그게 그 두 개의 말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뭔가요? 여러분, 테스트가 뭔가요? 여러분, 테스트가 꼭 필요한가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옥경 집사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선생님, 시험이 꼭 학생들에게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왜 시험을 보죠? 우리가? 왜 테스트를 보죠? 우리가 배운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인생을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그것을 통과하면 내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험과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라고 하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내시기 전에 반드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먼저 다 가르쳐 주시고 경험케 해 주신 다음에 시험을 그렇게 테스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다 그 테스트를 통과할 정도의 준비를, 그 배움을 우리에게 이미 다 해 주시고 우리에게 테스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시험과 이 테스트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준비도 안 되는데,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그 시험을 피해갈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마저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도,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리소스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2절에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바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기서 세 문장으로 됐어요. 사실 이 내 아들이야, 네가 사랑하는 아들, 바로 그 아들은 외아들이야, 바로 그는 이삭이야 라고 원어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 강조하시는 거죠.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삶에서 얼마나 이 이삭이란 존재가 중요한지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목숨보다, 그가 쌓아온 재산보다, 그가 살아온 어떤 커리어보다도 중요했던 게 뭐예요? 그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그 외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찝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이 이삭과 같은 존재가 있지 않으세요? 없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젓지 마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목숨만큼, 아니면 목숨보다 중요한 그 뭔가가 여러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 있는 잔고요? 내가 여유롭게 사는 거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나의 레퓨테이션, 내 평판이요? 내 자식이 아무 문제 없이 잘 되는 거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과도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지금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번제가 뭐예요? 번제물은 구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는데, 보통 짐승을 잡아서 자기가 돈을 내고 페이를 해서, 아니면 자기가 기르던 것들 중에서 짐승을 가져다가 잡아서 드리게 되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토막토막 냅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토막토막을 내요. 그리고 그 토막 낸 짐승을 불 위에 얹어놓고 완전히 다 태워버릴 때까지, 재만 남을 때까지 태워버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남김없이. 지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2절에 네 외아들, 사랑하는 그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삭을 데리고라고 하는 표현에서 사실은 원어에서 빠져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상상하는데, 이렇게 근엄한 자세로 이렇게 딱 보좌에 앉으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이삭을 무조건 바쳐라. 바쳐야만 한다. You must offer your loved son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죠. 그렇게 상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삭을 데리고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어떤 말이, 어떤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please라고 하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코멘터리에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 이렇게 해야 해 라고 강요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마치 아담에게 너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 말씀을 해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네가 나에게 너희 아들을 제물로 바쳐주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3절의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자비하시거나 그렇게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는 약한 존재니까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조차도 인격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순종은 바로 인격적인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가 결코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일평생 원하고 바라는 일은 자식 얻는 일이었거든요. 자식 하나 얻는 일이었어요. 그 일평생 꼬리표처럼 늘 따라다녔던 그의 최대 약점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약점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나왔었으면, 내가 좀 더 좋은 사람과 결혼했었으면, 내 자식들이 좀 더 똑똑했었으면, 그런 기대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생각하기에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돈이 없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해결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 최대 약점이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해요. 내가 얻은 그것이, 혹은 내가 못 얻은 그것이 내가 목을 매다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그 사실, 그 진리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것을 주신 하나님, 혹은 나를 위해서 지금 그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 앉아서 목사님 말씀 그래도 졸지 않고 잘 꺼리 꼿꼿이 펴고 듣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것들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것들이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다라는 그 고백으로, 참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드리는, 트랜스퍼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왜 찬양해요? 우리가 왜 기도하죠? 왜 우리가 나누면서 기도하죠? 우리가 왜 저의 이 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예배가 고통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요. 고민됩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나의 컨트롤에서 하나님의 컨트롤로 바꿔드려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요. 끊임없이 유혹하는 유혹, 그 죄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는 하인들을 놔두고 이삭 아들과 자기가 이제 준비한 물건, 나무들을 등에 지고 이제 올라갑니다. 7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으며, 올라가는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 아버지, 여기서 원래 이렇게 my father이라는 게 빠졌어요. my라고 하니까. 나의 아버지. 여러분, 그 상황을 좀 짐작하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어요. 왜 그러느니?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여기 이 말이 빠졌어요. 자신을 위해서, for himself,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잘 쌓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잘 상상해 보세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서 이제 그 제물 위에 이제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여러분, 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분명히 지금 올라가는 길에 아들이 물어보잖아, 이삭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이삭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재물이 될 거라는 거. 그런데 지금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그런 다음에, 어떤 다음에요? 예, 펼쳐놓고 제단을 쌓고 나무를 잘 버려놨어요. 아브라함 혼자 했겠어요? 아들 이삭도 같이 도와서 그 일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에 눕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우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가만히 그렇게 이 말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이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왔는데, 땔감을 쓸 나무를 지고 왔는데 그게 한 7, 8kg 정도 될 거라고 본다면, 왜냐하면 양 한 마리를 완벽하게 태우려면은 적은 양의 나무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 되는 양이 필요하죠. 근데 그 아들에게 지고 왔다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 당시에 이삭이 한 15살 정도의 청소년의 나이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죠? 115세의 노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는 이제 우리랑 비슷한 수명이 되어 가서 115세면은 짱짱한 노인이 아니라 정말 늙은 노인이었다라는 거죠. 15세 이 혈기왕성한 나이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여러분, 어떻게 이삭이 과연 순순히 그걸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자기가 황당하고 이거 못 받아들이겠고 화가 났다면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도망치던지 뭐 그렇게 분명히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순순히 반항 없이 일이 진행되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충격이 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40년 동안 그렇게 인생의 훈련을 겪으면서 이 믿음이 생겨났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이 15살 청소년의 마음에도 이 말들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냐라는 거죠.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버지의 신앙과 그의 삶을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15년간 그것을 봐왔기 때문일 거예요. 내 신앙을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곳이 어디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쓰라리고 아픈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여러분, 그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저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부에 맡기면 그래도 신앙이 전수될 수 있겠지. 그래도 제 주일은 지키겠지. 여러분, 오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귀한 것을, 마치 이삭과도 같은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아서 내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11절, 12절,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곧 내 아들까지도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뜨고 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칼을 높이 들어서 완전히 죽이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천사가 다급히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테스트가 끝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의 예배가 진짜인 줄, 너의 믿음이 진짜인 줄 이제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양 한 마리가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구약 시대에 나타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눈에 양 한 마리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양으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은요, 훗날 1000년 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곳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사건이 또 20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장소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여기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있는 골고다에서 죽이신 사건이 바로 이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여러분, 뭐 때문에요? 13절의 그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나를 구하시려고. 내가 예수님께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능력이 없어서 전 못하겠어요? 아니요. 순종할 마음을 가지시고 먹으시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리소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작가로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서커스단의 이 서커스를 너무나 좋아해서 한 유명 서커스단을 쫓아다녔던 그 팬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느 기회에 몇 달을 함께 함께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책을 씁니다. Flying, Falling, 뭐죠? 잘 안 보이는데. 하여튼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캐칭, 그런 책을 씁니다.
이들하고 깊은 대화를 함께 나누면서 서커스를 하고 있는, 특히 공중근해를 하는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특히 공중근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위험한 공연을 하면서 웃으면서 즐겁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위험한 일들을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할 수 있을까 궁금했대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바로 이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공중근해를 하는 한 단원에게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날아갈 때 나는 잡는 사람을 완전히 믿어야 해요. 관중은 나를 공중근해의 최고 스타, 대스타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스타는 나를 잡아주는 저 팀원이에요. 그가 1초의 착오도 없이 제자리에 있다가 그쪽으로 멀리 날아오는 나를 공중에서 잡아야 하거든요. 그럼 또 질문합니다. 그럼 어떻게 정확하게 당신을 저 사람이 잡을 수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잡는 사람이 다 합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어요? 네. 날아갈 때는 나는 그냥 두 팔과 손을 뻗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두 팔과 두 발을 뻗는 것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잡아서 안전하게 반대편 그네 뒤쪽에 가늠막 위로 끌어올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손 잡는 모양이 보이시나요? 저 잡은 사람이 저 사람을 온전히 붙잡는 거지, 저 사람은 그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죠.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상대의 손을 내가 잡으려고, 자기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를 잡아서는 절대 안 되고 그가 나를 잡아야 합니다. 나를 완전히 그에게 맡겨야만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런 신뢰는 한두 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끊임없이 연습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갈 때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라고 이 책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이삭도 완전히 죽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죽는다라는 게 뭘까요? 죽는다는 것은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던 줄을 놓고 저편에서 나를 잡아주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없어요. 나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죽는 일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있던 그 줄을 놓고 주님을 향해서 멀리 날아가면 그분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저 내 줄을 놓고 눈을 감고 나를 정확한 타이밍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주님이 잡아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 일은 바로 오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험들이 계속 내 안에 쌓여질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가 더 견고해져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오늘 나를 잡아주시는 분, 예수님을 믿고 나를 지탱한다 여기는 바로 그것에서 여러분 손을 놓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삭의 제물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것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다시 부활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정확하게 그 사건의 앤서를 달아줍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살아남과 생명과 부활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 그 붙잡고 있는 것에서 손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반드시
그 허공과도 같은 세상 가운데서, 내 상황 가운데서 내 손을 안전하게 정확한 타이밍에 붙잡아 주실 겁니다. 아멘.